일단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1절로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있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숫곳에서 혼인. 한 번 더요. 숫곳에서 혼인. 예, 숫곳에서 혼인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처 말씀 안 드렸던 부분들이 또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이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계시라는 말이 다윗이 성부의 역할이 되기도 하다가 성자의 역할이 되기도 하다가 또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3직인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모든 말씀에 담아놨어요. 제가 지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읽었잖아요.
좀 뒤로 돌아가 볼까요? 뒷부분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0절 봐요. 이제 18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건 방금 봉독하면서 알려져서 알려드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 왕궁은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법궤는 헛간에 가 있는 거예요. 캄캄한 창고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캄캄한 데 있는 것이 다윗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헛간이 캄캄하잖아요. 12절 다시 보여주면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2절에. 그러니까 13절에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그 캄캄한 데서 나와서 전을 건축했으니까 전을 건축하니까 그 건축에 오셔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그 읽으려고 했던 16절 볼까요? 17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부친이, 다윗 왕이.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아. 그거 전 건축한다는 마음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19절 너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중계시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 아들,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잘 보세요. 요거 그냥 놔두고 그냥 들으셔야 돼요. 이건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이나 국책 역사, 그러니까 국가가 전 백성이 달라붙어서 지은 46년간 진 거를 지가 뭔데 3일 만에 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러라. 성전된, 이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드디어 완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든 하여간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영토 확장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린 자기 때문에 전 건축함을, 이게 표면적으로는 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표면적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왜 그에게 허락을 하지 않느냐면 이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적인 솔로몬의 전은 바벨론 전쟁을 통하여 무너졌다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이걸 세 차례 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왜 허락을 안 하느냐? 아들 솔로몬에게는 전 건축하는 걸 뭐 하느냐? 허락을 했어요. 이건 장차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전을 건축해야 돼. 껍데기 건물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지만 어디에 전을 건축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건축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건축을 못해요. 그래 다윗에게 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대요? 성령을 보내준대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제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솔로몬이 전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그분이 건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읽으면서 주신 말씀이라 얼른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표면적 역사 속에 구약에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그래서 제가 큐티하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말씀을 자기가 성경 한 장 읽어놓고 오늘 자기한테 적용점을, 그건 아니다 그 얘기야. 기특하긴 한데 그건 아니라 이거지. 왜? 누가 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또 다 이루셨잖아. 이루신 걸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걸 하려면 얼마나 멍해가 무겁냐고. 그게 이 몸 갖고는 또 풀어낼 수가 없어. 그거를 구약이 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우리 몸덩어리 갖고는 안 돼. 안 되는 게 그게 구약 성도들을 통하여 실험했잖아. 안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안 돼. 선을 행할 마음이 있어, 로마서 7장에. 근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으면 뭐를 행한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몸덩어리는 그런 몸덩어리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요 말이 옳은 행실이라니까. 나 예수님 떠나서 못 살아요. 이게 신앙 잘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숫곳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제 본론으로 지금까지는 주신 걸 얼른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이제 다 읽었으니까, 지난주도 읽고 이번 주도 읽고 그랬으니까 열왕기상 요 바로 전에 7장을 주면은 46절, 7장 46절 딱 한 절 있어요. 봐요. 잘 보세요. 여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무슨 흙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쪼물딱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차진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네. 미술 시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니네 집 마당에 삽 한 삽 퍼와. 왜요? 오늘은 그 흙 갖고 뭘 만들 거야. 만들어집니까? 안 됩니까? 무슨 흙이 아니야? 차진 흙이 아니야. 차진 흙은 두 자로 뭐예요? 찰흙. 차진 흙을 두 자로 말하면 찰흙이야. 찰흙이나 되니까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요 차진 흙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 봐요. 왕이 누가 그러느냐? 사실은 이름이 번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전 안에 기구를 만들 사람을 데려오는데, 데려와요. 이름이 두잔데, 아니 데려와. 어쨌든 그래서 여기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으로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어요. 거기 있을 건데 7장 왜? 누가 한번 찾아봐요. 7장 안에 있어. 아니 그거 찾다가 또 다른 말씀 못 들으니까 히람 40절에 히람이 나와. 히람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기구는 다 만들어.
그런데 왕이 요단 평지에서 만들었다고, 왕이 했다라고 돌려. 지금 숫꽃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숫꽃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슨 절,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말이 어떻게 율법 아래서 만들어지게 됐냐면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어떤 걸 상징해서 표면적으로 율법에 담아놨냐면 이스라엘 남자는 1년 3차 여호와께 너희 얼굴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봄절기 있다고 그랬잖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절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이 봄절기에 담겨 있어.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죠. 6월절 양으로. 무교절, 7일 동안 어디에요? 무덤에 있는 영들에게 저걸 하죠. 이게 무덤에 내려가시는 거야.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셔요. 그 다음에 여름절기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내용이에요. 7월절기, 오늘 본문에 7월절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7월절기 2절에 오늘 본문 그냥 있어. 다 읽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왔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임멀 곧 7월절기. 7월절기는 무슨 절기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절기예요. 이건 재림하실 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봄절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셨고, 여름절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열매를 거두는데, 가을절기는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을절기, 7월절기 안에 있는 게 나팔절.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일 있어요. 대속죄일. 속하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무슨 절기? 초막절기. 이게 혼인잔치야.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천년 동안 천년왕국 안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 천년 동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1000살 가깝게 살아. 창세기 5장에 그 족보 이야기 나올 때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고 몇 년간 향수하였다가 몇 년에 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 900세, 평균 900세야. 이거를 심판 후에 주님과 우리가 아담이 이뤄내지 못한 거를 우리와 이게 신랑의 예수님이야.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되어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0년. 지겨워 죽건데. 얼굴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지겨워 죽건. 근데 그날은 그냥 쑥 지나가요. 왜? 너무 좋은, 이게 땅에서 이게 가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여기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여기 살자고. 그게 이제 초막 짓고 여기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텐데, 여기서 살자는 얘기는 그게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불고 속죄의 대속죄가 끝나고 우리와 더불어서 어디에 들어가냐? 초막. 주님과 한 초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나지도 않아. 예, 배추 10포기씩 좀 있다가, 예? 저기
있으니까 10포기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화들짝 좋아가지고 그냥 야 요즘에 막 대파도 줄게 대파. 요새 지금 채소가 다 망가졌잖아요. 오늘 차 오다 보니까 뭐 대파를 어떻게 구하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막 뒤에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파, 대파. 장로님 내 안 지었대? 뭐 그건 안 지었다는 것 같아? 뭐 하면서 막 요새 갓이 없대. 시장 가도 갓이 없다네. 김장을 하면 갓도 쓸어 넣어야 되잖아. 시장 가도 의정부 제일시장 가니까 갓이 없대. 더러운 중국산 김치를 먹든지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초막절 날 여러분들 땅에 있는 모든 게 저주가 다 사라져. 저주가 다 사라지고 저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영광족들이 그때가 뭐냐? 숫곳에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곳에서 해. 그런데 아까 열왕기상 7장 46절에 한 것처럼 숫곳이 어디냐? 이걸 참 예수님이 초막절날 태어나세요. 그리고 죽으신 것도 초막절 절기를 끝내고 가셔. 주님이 생애 자체가 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죠. 6개월 먼저는 1월이에요. 6개월 나중에 오니까 7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날 나시고 초막절 절기를 6월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 명절, 유대인의 명절 7장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이 뭐냐?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 때 숫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초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숫꽃이라는 원어 자체에 그런 뜻이 있는데 잘 보세요. 요단강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곳이 요단. 그래서 요단강에서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단강이라고 지칭할 때는 뭐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무리들이 4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됐냐면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어.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숫자를 세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하고 광야 40년 동안 생육번성이 돼서 그 숫자가 돼요. 뭐냐면 이것 또한 표면적으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힌다는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죽고 다시 사는 거야. 아담, 첫사람 아담, 불순종하는 영을 받은 첫사람,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뭐가 되느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사건이야. 그래서 요단 평지에서 혼인잔치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차진 흙.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을 3대 언약, 자손번창의 언약, 땅정복의 언약, 통치 언약을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 주셔요. 그러면 차진흙이 뭐냐? 물기가 있어야 돼. 이거는 다른 말로 언약, 내가 주는 물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차진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거기서 막 빚어서
만들어서 그런 거 봐요.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빌딩 짓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광야 길을 걷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라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걷어갔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일었던 낙원, 실낙원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죄를 주임으로 말미암아 낙원이 상실돼서 그를 실낙원이라고 해요. 이 실낙원이 다시 주님께서 물기 있는, 즉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성전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해서, 아니 혼인식 하면 뭐예요? 새 단장 하지 않나요? 아휴, 참 그냥 여러분들 뭐 이제 혼인 잔치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재미없다. 아휴, 좀 이런 분위기라 제가 영역이 막 떨어져. 에? 전 물려 보셨어요? 전 물리면 그냥 쭉쭉 빨아들여야 엄마가 이놈 잘 먹네. 어이구 튼실하게. 근데 물고 혀를 가지고 그러면 야,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을 산대. 근데 어떤 자에게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랬어.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자진옥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 그래서 성전에 뭐가 되느냐? 기구들이 돼. 그게 기구들이라는 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내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숫꽃 얘기를 좀 할게요.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이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주랭랑 해가지고 자기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그렇게 해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져요? 숫꽃에서, 왜 하필이면 숫꽃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만 앉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 솔로몬, 즉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그럼 우리 안에 와서 뭘 하느냐? 그분이 하느냐? 집을 져, 집을. 우리 안에서 누가 거하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전을 건축한다니까. 오늘 이래봐도, 이렇게 보여도요, 여러분들은 성전이야.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숫꽃에 이르러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이 우릿간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요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초막절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모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 베들레헴에서 있을 뭐가 없어? 사관이 없더라. 기억나세요 혹시? 예수님이 뭐 할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없다니까. 그래서 왜 있을 곳이 없냐고 봤더니 그날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놀랍게 이 마국간, 우리간, 마국간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숫곳이야. 거기서 만드는 거야. 그게 그렇다니까. 내가 이걸 성탄절날 예배를 할까 하다가 밥을 해놓은 지 한 달 되면 밥이 노랗게 되고 어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또 그때 주시겠지 하고. 마국간이 그런 의미가 있어. 거기서 뭐 하느냐? 집을 지는 거야. 초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희 부친 목사님은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한 게 초막절 절기다. 맞아요. 다시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온 거야. 이 육을 다른 말로 초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온 찬송가 있잖아요. 495장인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그 초막은 그냥 구약적으로 말하면 초막 맞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숫곳에서 이 예수님이 마국간에 나시고 그 마국간에 모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에게 짐승화됐죠. 그들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오신 거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 하신 말씀 6장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난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이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이 베트, 레헴, 떡이야. 베트, 집이야. 그러니까 떡집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에 오신 거야. 왜? 떡이시니까.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8장에서는 두 가지가 빠지고 한 가지만 남았어. 두 가지가 뭐였어요? 만나가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게 그래서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때는 불신앙 요소는 싹 빼진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잠깐. 왜 만나가리가 들어갔냐?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순종의 상징물이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지 못했던 걸 말해요. 만나가리가 왜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와. 근데 만나를 1년 먹고 2년 먹고 10년 먹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온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 그 양식이 좋다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나는 이 식물을 싫어하노라. 싫어한대. 그러면 그게 불신앙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참된 양식이 싫고 어디서 먹던 양식을 찾아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참외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막 이랬을 텐데 이런 거예요. 요게 만나가리를 보면서 이 불신앙.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그 두 물건이 마지막 성전에 들어갈 때는 불신앙의 상징물인 그 두 물건이 빠졌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되냐면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뭐래요? 무슨 시험이 있어? 이게 광야 40년이 불시험 같은 거예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느냐면 불시험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사실은 더 힘들어. 어렵다고. 어려워. 진짜 미칠 정도로 어려워. 하나님 안 믿었으면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 몇 번 아파트 옥상에 가서 뛰어내는 사람들 지금도 많잖아. 지금도 뛰어내리고 있어. 인천대교에 가면. 어느 한 여성이 차를 걷다 세워놓고, 인천대교가 엄청 높아요. 바다하고 이 사이가.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네. 그 차는 또 우리 장로님이라도 주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네. 이렇게 한 해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뛰어내리는 명소가 됐대. 옛날에는 한강대교, 뭐 한남대교 뭐 이런 데 뛰어내렸잖아요. 지금은 또 인천 뷰가 좋아서 뛰어내리기 좋나.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야. 한 해 수십 명씩 뛰어내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아예 못 뛰어내리게 아마 이제 못 올라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 안전장치를 지금 한다고 지시를 내려놨으니까 이제 하겠지 뭐. 왜 그래요? 시험이라는 게 인생이 얼마나 살다 보면 휘라 만만치 않아.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가 제일 염려 근심을 쏘면 엄마 뱃속에 10달 있을 동안에는 임금으로 살았어. 임금. 누가 공부하라고 그래, 누가 TV 보지 말라고 해. 거기가 제일 좋더라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게 왜 그러냐? 불시험 당하는 거를 이상하게 하지. 이상하게 여기지 마.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러냐.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니까. 써 있잖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내 말이 아니야. 베드로 사도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래?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여러분들 순금이잖아. 순금 중에서도 24K가 있고 또 몇 K가 있어요? 24K. 정금은 몇 K 뭐예요? 24K가 정금이야? 99.9%가 써 있는데. 그게 24K야? 야, 이 나이 먹도록 아직 그걸 구분을 못 하고 있네요. 누가 좀 구경 좀 시켜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일 자꾸 그게 18K다 24K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정금이 되는 거예요. 현찮게 들어갔다 나오면 18K이고 제대로 들어갔다 나오면 24K가 되는 거예요. 24K가 인생 24K가 되고 싶어? 18K가 되고 싶어? 18K. 말은 그런데 불시험 당한 그 불시험의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정금과 같이. 그래서 오늘 찬양이 그거예요. 나는 참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그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빚고 계신다니까. 차진흙으로. 우리가 차진흙이야. 이걸 지금 빚고 계셔. 누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죠? 날 빚으사, 날 빚으소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정금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 한 분만 오로지 생각해. 자나 깨나 주님 생각, 오빠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 에? 자나 깨나 오매불망 우리 신랑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된다니까. 에? 그 주님을 갈망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좀만 더 읽을게요. 14절. 그러니까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계속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하고 악행이, 그러니까 죄지어서 깜빵 가면 당연하지 않냐 이거야. 죄를 지어서 학교에서 말 안 들어서 선생님한테 옛날에 맞았는데 지금 하면 큰일 난다고 하죠.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지금 우리는 차진흙이 되어 이제 우리가 초막절날 주님과 함께 한 집에 거해 1000년 동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찍어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어려움을 당해, 시험을 당해, 불시험을 만나,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영상, 탈북자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야, 그래도 참 탈북을 한 번 해서 끌려 들어가서 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를 3번 했대요.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사람 같지 아니한, 여러분들 탈북한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에 다시 끌려가면 북송되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조국을 배신했고 원수님을 배신했고 그렇게 해서 어떠하든 상관없어. 예? 여러분 그 교화소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 보셨죠? 들어갈 일도 없지. 그냥 임신 환자를 그냥 찢어발겨서 빼내요. 그런 데 가면.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자가 결국은 그 입에서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였고 감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은혜와 감사 찬양을 하면 진짜 자기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잖아. 눈 뜨는 거. 70 넘어서는 장로님, 눈 뜬다면 허영숙 권사가 왜 눈 떴냐고 하고 때린대. 요즘 한국은 노인네가 80세에 눈 뜨면, 그런데 어디 가냐고 묻지만 하면 어디 가냐고, 임자 어디가? 그랬다가 또 귀싸다게 맞는데, 예, 내가 가는 거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식이야. 이게 이만큼,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세상이요 막장이 온 거예요 지금. 네. 어디 한 군데 막장 아닌 게 없어. 다 막장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11시에 시작하는 다른 교회 예배나
10시에 시작하는 우리 교회 예배나 끝나는 건 비슷하다고. 좋다는 얘기죠 뭐. 그래 내가 이렇게 물었어. 그럼 오후 예배 드리지 뭐. 오전에 짧게 일부처럼 드리고 밥을 어차피 먹으니까 밥 먹고 나서 또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우리는 2개 예배를 함축적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에? 그 일주일에 거기 그 한 번 나오는 것 갖고도 길대. 야, 이런 분들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 내가 단언하건대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이 그렇게 꼴 보기가 싫은데, 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옛날에 사랑해봤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이 뜨문 또 나는 요즘에 뭐 TV에서 나오는 가끔 보면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만나면 되겠느냐고 이게 질문을 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이게 옛날에 매일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 7080 봉헌성가에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뒤돌아서도 또 보고 싶어. 주님이 그래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뭐 길다 뭐 본인이 예배드리는 건 고작 한 번 나오는데 그걸 한 번 나오는 거 남들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면 그래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단장하고 그 숲곳에서 빚어서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불시험도 만나고 세상에 겪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꼬라지들도 겪으면서 이러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전 제목 삼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게 하려고. 정결한 신부는 흠가티가 있으면 안 되잖아. 잡티가 있으면 안 돼요. 정금이어야 돼. 정금. 네.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숫꽃이라는 얘기가 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성경을 찾아보면 숫꽃, 숫꽃에 진쳤고 숫꽃에 머물렀고 숫꽃에 다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요, 우리를 다듬는 장소요, 우리를 빚는 장소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기고 새사람으로 나서 주님의 신부 되기에 조금도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시험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